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찾으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 마지막 때에 부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시작되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요. 토는 정관사, 그러니까 번역이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텔로스는 보통 끝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 의학 용어에도 이런 말이 등장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 중에도 접하실 줄 알아요. 텔로스,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는 보통 그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즉,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지는데요. 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시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정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끝 시간이다. 끝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또 목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회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을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다라고 하는 이런 기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성경은 참 놀랍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나가고 있죠. 훌쩍 지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하는 이 개념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되 특히 구원받을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오늘도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은 뒤에 어딘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은 뒤에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서 사단이 원래는 떨어져야 될 곳이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이에요. 이 영원토록 불탄다는 개념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어 보면
느끼지만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아프면,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그런 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근원적으로 종국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 희망이 없고, 그리고 다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끝없는 고통 속에 사는 삶, 불타는 지옥, 거기서 죽지 않아요. 사람이 계속 고통만 겪는, 그 사단이 받아야 하는 형벌의 장소인데,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사로잡고, 그래서 끝끝내 거기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 갈 이들을 줄이기 위하여, 거기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그만큼 많은 기회를 주시는 데 대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참고 또 참으시며 재림하시고 또 재림하셔야 되는데도 오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이 세계에서 첫 번째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목숨을 빼앗고 죽이는 일까지, 이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앞으로 더 얼마나 기다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잠시 잠깐 고난받고 박해받다가 그렇게 죽는 이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들을 더 기다리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회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깝다고 하는 단어는 앵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원형이 무슨 뜻이냐면 앵기조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뜻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행형, 완료형, 완료형인데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됐느냐? 진행 중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셨다. 이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세상을 계속 지속하실 게 아니라 세상을 끝내시기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세상으로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기정사실화된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시려고 하시면 우린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시기로 정하셨어요. 세상을 끝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잘 믿어야 되죠. 그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두 개로 쪼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래서 이 봉사하는 부분을 11절에 설명을 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잘못 읽으면 척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누가 말하려면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힘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멋멋같이 하라. 그러니까 척하는 그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나?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행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일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흔치 않지만, 외국의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에 가보시면 식사를 하러 가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옆에서 도우미가 있죠. 웨이터라고 불리우는 도우미가 와서 도움을 주는데 절대로 이 도우미가 불쾌하게 만들질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쪽으로 포크하고 나이프가 여러 개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웨이터가 옆에서 도와주죠. 앞치마는 어떻게 메고 음식을 먹는 나오는 순서대로 어떻게 이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스푼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음식마다 먹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때 옆에서 무안하게 만들거나 또는 불편하게 만들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자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감동된 이들이 소위 말하는 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물로 주게 되죠. 혹시라도 음식을 드시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렸어요. 수저나 나이프나 포크나 아니면 음식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이 무안하게 하지 않고 옆에 와서 잘 친절하게 조심스럽게 도와줍니다. 새로이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분이 이제 이런 말을 건네요. 이거 처음 먹는 거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잘 하고 계신다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서 먹는 사람의 기분을 마음을 돋아줘요. 그래서 먹는 데 기쁨이 있게 해줍니다. 다 먹고 나니까 기뻐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봉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분 나쁘게 믿으면 안 되겠죠. 예수를 믿는데 기분 좋게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기분 나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바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또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하다가 언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집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내가 수고한 대신 누가 슬쩍 끼어들어와서 내가 수고한 그 공을 가로채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인간적 이야기를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죠. 마음이 상했다든지 또 저 사람이 또 저떠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은 결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 이것은 목사인 설교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목사는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신학교 가면 이 훈련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지.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불평,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저희 교회는 뭐 꼭 그렇게 하진 않아도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장로가 되고 싶으면 주차장에 가서 주차 안내를 빨리 열심히 하라. 또 권사가 되고 싶으면 교회에 가면 화장실 청소부터 먼저 부지런히 해라. 그러면 권사가 된다. 안수집사가 되려면 또 뭘 그렇게.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들, 이런 작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질투하고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신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봉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누가 나를 높여주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서신들을 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9절에 나와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래요. 아멘. 아까 봉사, 서빙 다 마찬가지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첫 번째 방법이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갈등이 일어나죠.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이 8절에 나타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사랑이 부족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언이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예언이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역사가 주어졌고,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 속에 살기보다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일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귀를 딱 닫아 걸었어요.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실용적이야. 이것이 더 진짜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분쟁과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할 때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무엇을 하는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적 은사 자랑을 멈추도록 경고합니다. 그런 다음 권면한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예언은 서로에게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상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깨우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여전히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목사로서 저도 항상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제대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질 때마다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늘 읽던 말씀이고 외우다시피 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질 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다툼을 다 내려놓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짓느냐 그래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나?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거 많아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말하다 마음속에는 있는데 말하지 않은 거 있죠. 그것도 이미 죄예요. 내 마음에 불의하고 부정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그것이 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딱 틀었어요. 여러분, TV를 틀다 보면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서 술 선전을 하든지 화장품 선전을 하든지 선전하는데 여러분, 그거 딱 보고 마음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죄예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죠. 사회에서, 세상에는 그냥 본능이야. 본능은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인간이 이미 범죄하여 타락했으므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렇게 따지면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라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말 합니다. 여러분, 어느 택시를 운전하시던 기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손님이 타기만 하면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져야 돼. 여러분, 코로나로 2년간 확 뒤집어지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세상은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그게 범죄예요. 지도자에 대하든 어느 누구에 대하든 그 이미 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시면서 오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운전을 하고 오시다가 혹여라도 뭔가 좀 불합리하다 그러면 마음에 불편한, 그죠? 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죠. 누가 끼어들었어요. 저 누구를 확 그냥, 여러분 그것도 이미 다 죄 지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면서. 그럼 대중교통 타고 오면서는 죄 안 짓나? 대중교통 타고 오는데 버스 기사가 제대로 운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저 누구가 막 확 그냥, 여러분 그거 다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죄를 덮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긍휼히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목적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인데 그 일 말고도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내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갈등과 문제 해결의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신앙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7절에 나와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말년에 가장 중요한 설교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그랬다 그래요. 그가 마지막 순교장으로 갈 때에도 한 말이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라고 하는 설교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 기초되어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니까요. 기도해야 깨어 있어요. 근신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서 집중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점검하지 못하면 나 자신에게 먼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그럴 때 채워져야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도 아침 식사를 비롯해서 좀 식사를 하셔야 기동할 수가 있잖아요.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채워져야 생기가 돌고, 힘이 채워질 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만 사단의 유혹, 사단의 괴계를 발견하고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시다 실망했다고 그랬어요. 10명 중에 전도에 보면 7, 8분은 교회 다녔던 경험들이 있는. 근데 이분들이 타종교를 가지거나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세상 어디 가서도 하는 말이, 너무 즐거워. 이제 내 마음이 흡족해. 여러분, 거기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대신 내가 들어앉아 있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만족을 못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데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체험받는, 마지막 때에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면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뿐 아니라 채워지지 못한 공허함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 타종교 또 어디에 내가 가서 만족해서 좋아, 행복해, 여러분,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유혹임을 우리 교우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고, 함께했던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먹도록 권유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채워져야 사단의 유혹, 사단의 괴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지게 되고, 사단의 유혹이구나,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그래서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요, 합리화를 자꾸 해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의지가 남아있으면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지쳐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요, 쓰러져 죽기 직전에 위기에 처하면 사력을 다해 한다는 말이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자식이 없으므로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더니 입만 움직이게 됐어요. 그 옆에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고,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여자야, 술이나 좀 깨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여종을 그런 악한 여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꾸로 엘리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다시는 수색이 없다, 근심이 없이 잘 지냈다는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후사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때 사무엘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갚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엘리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가 어떤 제사장입니까? 그의 자녀들은 불량자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면은 왕따 수준이 아니라 어떤 괴롭힘을 받을지 몰라요. 게다가 엘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사장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정도로 엘리 제사장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정도로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그 불량자라고 하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엘리 앞에 젖을 뗀 어린 사무엘을 데려다 놓았더니,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당대 최고의 사사요 선지자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선지자, 부족한 사사가 된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사요 선지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문명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하겠다고, 교회보다도 어디를 보내야 된다, 또 무엇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돼요. 아멘.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는 비결 하나님 앞에,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비결 하나님 앞에, 엘리라고 할지라도 엘리 앞에라도 데려다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죠. 세월이 가고 나면 그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럴 기회를 다시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며 나 중심으로 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때라는 것이. 여러분, 유명한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귀 영화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여인을 거느리고 사는데 무려 1000여 명이에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뭐냐? 그의 수많은 지혜의 마지막 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말한 솔로몬이 말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헛된 것에서 진정한 바른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한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파벌이 일어나서 많은 싸움을 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그것을 찾아갔지만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다시피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줍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디도를 보내놓고 디도가 돌아오는 길이 더 급해서 마게도니아까지 마중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든든히 서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고 기쁨의 소식을 전한 권면의 말씀이 고린도후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받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 4장에도 또 에베소서 2장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품삯에게 품삯을 주면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 하지만 일하지 않은 자,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 속죄함을 받은 것,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영생의 복을 받은 것,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아무런 공로도 값없이 들어가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함께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명절 기간에도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품에 꼭 안겨서 때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기간도 인류의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나이가 들어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60, 70, 80, 90이 넘어가고 100세가 가까운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압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이가 들어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우리 경로 회원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의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해줄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아서 60이 되고 70, 80, 90, 100세가 되도록 살 때까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